안녕하세요.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감상할 작품은 캥택 마시의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에케 호모, 요한복음 19장 5절에 나와 있는 라틴어 원문인데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 군중 앞에 예수를 끌고 나와서 외친 말이죠. 사실 이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봐라 라고 하는 이 아주 짧지만 이 강렬한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뭔가 좀 당혹스러운 그 장면들이 자꾸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경이로움, 놀라움, 또 당혹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무지를 깨닫고 그제서야 철학을 시작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당혹감을 선사를 하는데, 그 당혹감이 오히려 우리에게 깊은 감상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그림 자체가 매우 참 낯설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예수 그리스도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또 뭐 기적도 행하고,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도 일으키는 분이 예수님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갔을 때 이분의 모습은 그것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 정반대의 모습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고 또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성난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모습들은 얼마 전까지 구원자라고 외치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 법정에 있었던 빌라도 총독은 이 일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손사래를 치는 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매우 당혹스러워지는데요. 그 당혹스러움의 그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 그림을 통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이 짧은 말은 종교화에서 종종 쓰이는 매우 즐겨 쓰이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종교화가들은 이 에케 호모를 두 가지 모티브로 사용을 합니다.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는 이 빌라도 법정의 그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드러내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 빌라도, 성난 군중, 또 그 뒤에 간간히 그 예루살렘 도시를 조금 보여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주위의 모든 것들은 다 빼놓고 오롯이 그 조롱받고 있는 예수 또는 순환받고 있는 그 예수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이 또 한 부류로 나오게 되는데요. 거의 모든 경우에 예수님은 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가시관을 쓰고, 또 망토는 진홍색 또는 보라색, 다 순환을 의미하는 색깔들이죠. 또는 아주 거룩함을 뜻하는 아주 진한 푸른색의 그런 망토를 입곤 합니다. 그리고 손이 묶여 있다든지 간간히 또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는데 간간히 뭐 못자국이라든지 창자국 또는 긁힌 자국 같은 것들이 몸에서 보여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작품들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특별한 것은 뭐냐면 무조건 다 이렇게 비참한 모습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간혹 가시관을 쓰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비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얼굴의 형태가 매우 안정적이고 평온한 모습의 그런 그리스도가 그려지는 그런 그림들도 간혹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작가들이 그 목표로 삼았던 것은 도대체 우리가 신앙이란 무엇일까? 경건이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끔 됩니다. 여하튼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것은 예술가들에게, 그 종교화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주제, 생각거리를 우리에게 주곤 하는데요. 사실 이 회화뿐만 아니고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것은 중세시대 때 회화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굉장한 주제로 쓰이게 됩니다. 교회에서 애용되던 주제였는데요. 특별히 중세 유럽이라고 하는 곳이 문맹자 비율이 엄청나게 높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문맹률이 높은 그 시대에 라틴어 성경 또 라틴어 미사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고 또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교육은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중세시대 때였는데요. 뭐 모여놓고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이런 교육은 전혀 없었고, 그냥 성경 전체에 대한 맥락만을 이야기식으로 알려주는 그런 교육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신앙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발달했던 것이 교회당 안에 그림이나 벽화 또는 스테인드 글라스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죠. 그것 말고도 우리한테는 조금 낯설을 수 있겠지만, 이 절기 때가 되면 완전한 종교세였기 때문에 절기 때가 되면 교회와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극제를 하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뭐 사순절이 되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순환극을 마을 공동체가 전체가 다 같이 준비해서 연극으로 올리게 되는데요. 지금도 독일 남부에 가보면 남부의 알프스 지역인 오버함머가우라고 하는 동네에 1년에 한 번씩 사순절 기간에 올려지는 마을 사람들의 순환극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순환극으로 아직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순환극이든 회화든 아니면 스테인드 글라스든 기독교인들에게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주제는 그 장면 안에 담겨 있는 감성, 드라마틱한 요소,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과 우리 세계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명하는 힘이 바로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그 장면 한가운데 다 서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대가들이 이런 그림들을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주제로 굉장히 많이 그렸었는데요. 뭐 루벤스, 까라바조, 뭐 렘브란트 이런 거장들도 다 그렸지만, 오늘 함께 볼 그림은 16세기,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16세기에 캥택마시라고 하는 플랑드르 화가의 그림입니다. 우리 함께 그림을 보도록 하죠. 뭐 종종 퀸틴 마시스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캥택마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네덜란드에 있는 루벤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안트베르펜이라고 하는 곳에서 20년 넘게 그곳에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되지요.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은 그 기괴한 노파라고 하는 1513년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노텔담의 그 에라스무스 초상화를 그렸던 것으로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제 오늘 그림 같이 보도록 하죠. 이 목판 위에 유화로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크기는 95cm 그리고 74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크기가 한 요 정도 되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몇 사람 큰 얼굴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아마 보통 사람의 얼굴보다는 약간 작은 형태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 그림을 우리가 색감이 좋은 그림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 거의 그림이 튀어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감이 아주 생생한 그런 현장감을 맛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림에는 5사람이 나오는데요. 3사람만 한번 보려고 그래요. 우선 뭐 예수님은 좀 이따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왼편에 있는 사람이 바로 총독 빌라도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유대 군중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죄 없는 한 젊은이,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형에 선고를 하게 되지요. 총독으로 있는 동안 밀란이 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 젊은이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양심을 거슬러서 그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 빌라도가 군중 앞에서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손을 씻는 것은 바로 이 사건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몸 언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라도의 옷이라든가 자세, 품새로 봐서는 굉장히 근엄한 사람인데 무언가 엉거주춤해요. 손은 손사래를 치고
그 다음에 얼굴은 똑바로 예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눈빛이 앞으로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흔들리고 뒤끝이 영 개운치 않습니다. 우리 쉬운 말로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인데요. 이 빌라도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양심을 거스른 모습. 양심을 거슬러서 괴로운 거죠. 그러나 정치적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빌라도의 모습인데, 이 그림에서 보면 빌라도의 그 목에 걸려 있는 목걸이를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 자리는 보석이 달린 목걸이를 해야 마땅할 텐데 지금 굉장히 두꺼운 쇠사슬을 지금 목에다가 걸치고 있는 것으로 이 화가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충분히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예수님 그 뒤편 또는 그 옆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할까요? 맨 오른편에 있는 사람의 얼굴, 그리고 맨 왼편에 살짝 보이는 그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글쎄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이 마시라고 하는 이 작가가 살던 시대에도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중세 말이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당시 그 중세 시대 때 유대인들을 그릴 적에는 이렇게 좀 악마적인 모습 또는 슈렉이라든지 공포 영화에 나올 만한 그런 얼굴로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그림에서 무언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작가가 이렇게 무자비하고 포악한 인간의 본성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 앞에서도 진리를 거스르고 양심을 거스르고 또 박해하는, 진리를 박해하는 인간의 죄악상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도록 할까요? 가시관을 쓰고 무기력한 모습. 어쩌면 손만 대도 턱 하고 쓰러질 것 같고 손 대면 울음이라도 터질 것 같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비참함의 그 바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단순히 예수님의 지금 이 상황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또 돌아보게 되죠.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들. 2000년 전과는 조금 다르지만 지금 우리 현실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 상황들, 한계들을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오버랩 하게 됩니다. 어쩌면 도저히 그 절망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금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이 그림의 한가운데서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요, 예수님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림에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 남아 있는데, 탈출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이것을 이 마시는 뒤편에 있는 건축물에 숨겨놨습니다. 뒤쪽으로 잘 보시면 벽면에 보면 벽 속에 기둥 하나가 보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주두라고 하는 것인데요. 원래 기둥머리의 장식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주두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보셔도 상식적으로 주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주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위에 있는 하중을, 건축물의 하중을 버티는 데 사용되는 장치인데, 지금 이거는 그냥 건축물 기둥 한가운데 딱 끼어 있어요. 위에 받치는 하중도 없습니다. 건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게 얼마나 이상한 형태인지 지금 여러분들이 다 보실 텐데요. 게다가 이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이 빌라도의 법정에는 이런 주두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두를 지금 이 마시가 장치해 놓은 까닭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의 상황, 그리고 예수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주두를 잘 보시면 주두를 받치고 있는 중간에 벽감이 있는데요. 그 벽감의
형상이 바로 예수의 머리 위에 있는 가시관의 형상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죄 없는 자가 무고하게 당하는 그런 고문을 상징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주두가 곧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모든 사람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틈 속에 단단히 박혀 있어서 움직일 수 없고 고립된 형태인데, 더 특이한 것은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억울할 만도 한데 아무 말도 않고 침묵한 채 이 비참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 하나만 딱 놓고 봤을 때 이 상황에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돼요. 옆에 있는 빌라도, 또 주위에 있는 성난 군중들, 이런 상황을 분명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이 비참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꾸하지 않고 상황을 그대로 묵묵히 참아냅니다. 마시가 지금 우리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한번 봐라. 바로 이 예수를 한번 보라고.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혹시 빌라도처럼 상황에 따라 또는 정치적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닌지, 또는 이 성난 군중들처럼 하늘과 이웃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웃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 한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아무 말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안에서 예수의 모습은 점점 더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모습으로 우리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침묵하는 이유, 이것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좀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던질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과연 이 자리 어디에 가까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 곁에, 아니면 오른편에 있는 군중 옆에, 아니면 예수 곁에.